오늘 저는 17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했지만 이 시간 29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연상하면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의 일상과 먼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그런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학창시절 사회과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이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3요소를 하나님 나라에 대입할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 비단 그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직장이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의 사업장이든지 우리의 캠퍼스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어떤 의미일까요? 앞절인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종말의 때가 되면 크게 진동하며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고 또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율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천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10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난,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면 몰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는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 어려울 때도 있죠, 물론. 그러나 나를 거절하고 배신하는 사람과 그 누가 쉽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거룩함을 따르며 살라라고 하는 이 말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 톤을 바꾼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거나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속이지 말라는 이러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어떠한 분위기나 외형이 아니라 태도 또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던 어떤 신의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은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화평한 삶이나 거룩한 삶을 절대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2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삶 속에서 화평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인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받은 은혜와 특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에서라고 하는 이 인물 앞뒤로 해서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음행하는 자라고 번역된 포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부도덕한 사람, 그리고 돈 때문에 자신이 부도덕한 목적이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라고 번역된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이 더러운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에서를 묘사하는데 이런 나쁜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에게서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던 인물이었죠. 그는 장자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한 그릇 음식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임장과 같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에서와 대비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온산에 머무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또 무엇과 비교가 되고 있냐면 앞에 나오는 18절에서부터 21절에 묘사되고 있는 시내산과 비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른 시온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천사의 산이자 천사와 성도들이 있는 하늘의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곳은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는 축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정리하면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서와 같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버린, 그리고 경홀히 여겼던 에서처럼 여전히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겸하여 사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무가치하게 내던진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음행하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서처럼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에서와 같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기 28절을 보면 경건함,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함은 경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할 때 사용하시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곧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늘 되풀이되는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과 경외심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날마다 은혜를 받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에서와 같이 받은 은혜와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하늘 시민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하여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 끝이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의 삶답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2, 3분 정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에서와 같이 그 받은 은혜와 특권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 시민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쉽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지하여 에서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은혜를 받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와 같이 받은 은혜와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거운 여름 북왕 목장에 해외 국내 단기 선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선교의 영으로 충만한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 사역 중에 있는 인도팀의 모든 일정과 안전을 주관하여 주시며 화요일에 출발하는 우리 태국 C팀의 사역과 일정 가운데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교육국 청년국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각 심령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전무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진행 중인 5대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온 교회에 흘러넘치는 기도 가운데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잘 찾아가도록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2기 순회 선교 사역 준비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생업 가운데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북왕 목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